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JMS, 2단 JMS 음란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음란을 하면서 어떻게 그 종교를 이끌어갈까? 왜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왜 거기 빠져가는 것일까? 어디에 있냐면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교리? 잘못된 음란 교리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혈통복귀의 원리, 피가름의 원리라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상을 끌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10년, 20년, 30년 이상 믿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릅니다. 오래 믿어왔지만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생명나무와 선악에 관한 나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아담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함께 사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먹기에 좋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지붕은 하늘이었고요, 땅은 각종 아름다운 식물들로 장식된 거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최고의 기쁨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왜 두 나무를 나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전개를 해갑니다. 아더 핑크라는 학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은 건 사과를 따먹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두 나무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 두 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민수기 21장의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씻을 때도 없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런 데로 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원망을 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 주셨는데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사막의 모래에서 갑자기 불뱀이 막 나오더니 원망한 사람들을 막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통 묻다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장대, 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감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구리로 만들어 갖고 감아 갖고 언덕 위에 딱 세웠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아,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대에서 졸업하게 되면 요만한 기념품 주죠. 거기에 십자가인가 그 나무에 이렇게 뱀 노수로 만드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집안에 의대 나온 사람이 없는가 보네.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놋을 감은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거를 논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박달나무냐, 참나무냐, 미송이냐, 그런 것 논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을 하십니다. 그 의논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을 하십니다. 야, 어떡하지?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이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됐어. 이제 어떡할까? 그들이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논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땅에 사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는 세상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나무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도록 허락하신 이 각종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는 생명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다가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들을 이단들이 모르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사실을 에녹의 성천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땅에서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계신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표,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에녹처럼 명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믿음의 증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든 인류 죄인들에게 희생양의 제사로 죄사함 받고 죽음이라는 한시적 과정을 거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한마디로 죽음의 나무이고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나무단 말이에요. 또 아담이 그걸 먹었을 때 땅이 저주받았어요. 저주의 나무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육신도 죽게 됐습니다.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의 나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죽음과 저주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저는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타락할 걸 아셨다면 뭐하러 죽음의 나무를 거기다 심어놨느냐? 왜 심어놨겠습니까? 뻔히 따먹을 거 알면서, 죽을 거 알면서 왜 거기다가 죽음의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죽음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세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명령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 실과를 임으로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에서 주신 이 말씀은 영생을 유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유지하는 말씀.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았어야 돼요, 그걸. 그러나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내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고 육체의 죽음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야, 내가 하는 말이 영생이야, 내가 말하는 걸 지킬 때 너는 영생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제안하신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닮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걸 구분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심으로 천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과 저주를 당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하나만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의 키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사망과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창조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아담이 먹는 순간 영혼의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에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동산남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가 내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이 뭔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버린 거예요. 죄 악성이 들어오고 죄 질이 들어오고 죄 지을 성질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고 선악을 알게 됨으로 타락하여 저주받은 존재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선에서, 에덴 동산은 선이거든요.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좋은 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악으로 가는 순간 너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후에는 그에게 범죄할 자유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 속에 살면서 죄 짓는 게 너무 편한 거야. 하나님을 정말 진리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선에 속해 있다가 타락한 인간은 악으로 치우쳐진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다 치우쳤어요. 악적으로 다 기울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쪽에 있다가 다 빠져나갔어. 다시 말하면 이 남한에 있다가 북한에 넘어간 사람들 있죠? 비무장지대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잊어버린 거야. 싹 잊어버립니다. 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죠? 넘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소속이 여기니까 저쪽에 있는 걸 싹 잊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선한 이쪽에 있다가 악쪽으로 빠지게 되면요 선한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갖다가 전적 타락이다, 완전한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으로 치우친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면 알수록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악용을 해서 더 큰 혼란과 흉악한 범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범죄를 지고 더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죄를 짓는 거 보십시오. 어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 사람은 무식해서, 글자를 모르고 무식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구나. 그래서 그 교도관이 그 죄수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산수를 가르치고 시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걸 깨우치게 됐어요.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잡혀 들어왔어요. 무슨 죄로 잡혀 들어왔냐 봤더니 문서 위조죄로 잡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알으니까 이제는 아는 것 가지고 문서를 조작해다가 걸려들었다고 말이야. 이 죄인들은요 알면 알수록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어떤 악을 저지르냐, 악을 선하다고 함. 악한 것도 막 선하다고 그러고, 동성애도 막 선하다고 그러고, 동물하고 막 나쁜 짓 하는 것도 선하다고 그러고, 인권이라고 그러고, 내 성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악함을 저지른다고 말이야.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그래, 진리를 악하다고 그래.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아 어두운 것도 밝은 거라고 막 우기는 거야. 그리고 또 밝은 것도 막 어둡다고 막 우깁니다.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아요. 쓴 것을 달다고 막 속입니다. 또 단 것을 쓰다고 속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거 갖다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로 영생하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단호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아담과 하와에게 농사를 지으며 살게 했어요. 땀을 흘리며 먹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요즘에 AI 해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든다, 인공지능 사람을 만든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 얼마나 지식이 발달하는지.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행세하고 있어.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부여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거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에서 악으로 이미 기울어지는 순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전적 타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보리산 위에 심어놓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갈보리 동산 위에 새로운 생명나무를 심으셨고 양옆에 선악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에 있어요? 동산에 있고. 이건 처음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중앙에 못을 박혔습니다. 두 강도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저주의 나무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죽음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한쪽 강도가 생명나무이신 중앙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예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 나라 영생의 나라 임하실 때에 가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간청을 해요. 이 강도의 간청을 들은 예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이 땅을 떠나도 영생한 낙원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강도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강도짓 하다가 이제 죽음과 저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놓으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영생을 얻고 낙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른 강도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선행을 했습니까? 그가 도를 닦았습니까? 그가 공로를 쌓았습니까? 그가 종교를 가졌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셨음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법의 저주에서, 너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인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갈보리산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그 생명나무가 있는 사건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식인종같이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보십시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살을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그걸 믿고 그 예수를 네 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자, 시인하는 자, 그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마지막 때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천국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죠. 근원지입니다. 인류 문명의 근원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도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 생명나무가 한 과일만 맺는 게 아니라 12가지로 먹고 싶은 대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살리기 위해서 있더라. 생명나무가 뭐예요? 만국을 계속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죄사 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먹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영생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고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죄악에 빠지고,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모르니까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수록 우리 그분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아는 것만큼 굴복할 수가 있고, 아는 것만큼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를 한꺼번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과 죽음, 천국과 지옥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도 가지고 계시고, 사망도 가지고 계시고, 음부의 키도 가지고 계시고, 생명도 가지고 계시고, 영생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이거 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하여, 생명 얻기 위하여 이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죽음의 나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죄악 속에 빠진 영혼들이 불뱀에 물려서, 마귀에게 물려서 죄 가운데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다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그를 바라보는다는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과 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우리 영혼 소성되고 강건하게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 이 영광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찬양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쁨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재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에 놓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만날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들고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